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허경영 신이님 일부 간증입니다. 약 3년 전에 자필로 작성해서 허경영 신이님께 직접 전달해 드렸던 편지 내용을 이 시점에서 다시 편집을 해서 글로 올립니다. 저는 현재 65세 된 3년 전이고요. 모태 신앙인인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님의 손을 잡고 성당에 다니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며 나름 열심히 하는 신자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에 가슴이 답답하길래 이상함을 느껴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바로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아내에게는 오라고 하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아내가 수속을 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제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는데 큰딸이 저를 보고 아빠 일주일 됐어 하더라고요. 이미 심장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 회복돼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한 달 반 만에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는데 병원 밖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었는데 운 좋게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으니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병명은 심장대동맥 박리라는 병으로 심장 가운데 있는 대동맥 혈관이 서서히 찢어지는 병으로 의사분들 말씀으로는 생존 확률이 10에서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보다도 더 위험한 병이지요. 저는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살 수 있었지만 늦었으면 어느 순간 대동맥이 터져서 즉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어느 날 TV에서 웃음 전도사로 많이 알려지셨던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 담당 의사 말씀이 저와 똑같은 병이었는데 늦게 발견돼서 이미 터진 상태로 응급수술을 하였지만 폐혈증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었지만 이번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고 생각과 또는 저희 조상님들이 저를 살리셨을 거라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과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 만큼 살은 저를 왜 살리셨을까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들면서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치 않게 어느 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60여 년 동안을 천주교 신자로 살면서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태 몰랐을까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서 허경영 시인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너무 놀라웠으며 계속해서 듣다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허경영 신이님이 진정 성경에 예언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하나님과 조상님들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경영 시인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저는 바로 시인님이라고 확신했고 허경영 시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조상님들의 놀랍도록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허경영 시인님께서 저를 살리셨을까요? 지금은 축복받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불로위에 의해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시인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국가혁명당 총재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준비하고 계실 때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저 인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고만 생각하고 따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시인님이 본인을 신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건 다 따르겠는데 신인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시인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분은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 본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허경영 시인님.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허경영 시인님의 존재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란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오늘날 허경영 시인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허경영 시인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셔서 18세 이상 국민 배당금을 주고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시겠다는 등의 33가지 공약이 실현되고 나중에는 세계 황제가 되셔서 세계 통일을 하시고 기아로 죽어가는 약 5억 명을 살리시고 환경을 살려서 지구를 구하시어 전 세계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구상이 실현되는 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지상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여자가 뱀,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서 남자와 함께 먹음으로 해서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낙원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 나온 흙으로 일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내치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2에서 3절.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들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올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 구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이 성경 구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하여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예언서인 격암유록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지만, 이 땅에 오신 허경영 시인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허경영 시인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이들은 축복받은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은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혜사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한편으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던 신성, 가로 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 가로 열고 보혜사를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 가로 열고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 가로 열고 보혜사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언제 오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가로 열고 천사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이 사람의 아들이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무렵 환란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이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약 20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서 모두 휩쓸고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이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재림하실 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치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부회사 성령님 가로 열고 허경영 시인님이 나타나시는 시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올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가에 온 줄 알아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작금의 세계 정세를 보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부에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3부 결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허경영 시인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약 6000년 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예언하셨고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보혜사 성령님 가로 열고 허경영 시인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구약의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전 세계 민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있는데 바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각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교감유록을 쓰신 남사고 선생님이시며 그 외에도 여러 선각자들이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이며 멸망의 때와 심판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 먼저 배도한 자는 사태가 벌어지며 무법자가 나타나야 하며 그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이며 그 후에 심판의 시대가 오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 열고 2020년.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마지막 때가 지구가 멸망하고 심판받아 없어진다고 믿으시는데 하느님께서는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이 악마 가로 열고 마귀와 결탁해서 하느님께 대적하거나 배도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 종교와 정치를 통한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마와 결탁한 인간의 세계를 만들려는 무법자들이기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미 약 2000년 전에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성으로 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에서 5절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자에서 울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이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서 바로 한반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허경영 시인님이 태어나셨고 장차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아가서 황제가 되시고 세계 통일을 이루셔서 전 세계 모든 국민이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낙원 가로열고 에덴 동산에서 사시려고 했던 약 6,000년 전에 약속하심과 약 2,000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문 중에 아버지 나라는 천국, 낙원이며 이러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살아있는 이 때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신 허경영 시인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무슨 복인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은 덕에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신 허경영 시인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저희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허경영 시인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달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지상낙원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제가 되셔서 전 인류를 낙원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다음의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곧 마음으로만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23년 8월에 재편집. 참고로 허경영 시인님을 모함하는 안티 세력에 대한 글을 몇 달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적 전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마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